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건강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 특집편으로 뇌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영 당시에 106세인 일본 분입니다. 쇼치 사부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날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일기장을 쓰는데 그 일기를 영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우리 한국어도 공부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106세예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종이공작을 열심히 배우고 연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병원에 가서 MRI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 뇌 못지않게 전혀 뇌가 위축되어 있지 않고요.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뇌 안에 그 회로가 있습니다. 뉴런, 또 시냅스 이런 것들이 정보를 주고받죠. 그러니까 이 회로들이 많은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린 자세로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하다. 우리 한국의 60대 여자 어르신도 나오시는데 이분도 편안하면 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우려고 힘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평생 공부라는 말 아시죠? 평생 공부. 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안주의 정좌에 앉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배움의 계단을 계속 오르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요즘 새롭게 여러분 배우고 계시는 게 뭐예요? 뭐 악기를 배우시나요? 아니면 성경을 쓰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우러 다니시고 계십니까? 배우는 사람, 열린 사람, 이런 분들이 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이 풍성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열린 마음, 배우는 자세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러분 그 열기구 타신 데 있죠? 거기 1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골로새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골로새 교인들이 귀하게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교회를 개척했죠. 처음엔 뜨겁게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연주가 길어지면서 신앙이 자꾸 정체되기 시작하고 발전이 없고 후퇴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는 말은 벗겨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주 가머니설해가지고 귀를 쏠깃하게 해가지고 우리 주머니를 털고 벗겨가죠.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퇴보하고 있고 또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예수를 주로 받아서 예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았니?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다는 말은 페리파테오 이런 말인데 함께 걷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일 지내는 거예요. 그 처방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누가 먼저 여셨을까요? 알고 보면 내가 연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하고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 사건이 바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에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누가 찢으신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거룩함에 덮이기 시작하고 죄가 사함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리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 길이 열렸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열린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따라합니다. 새로워지는 길, 사는 길. 그래요. 그 길을 자주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운전하시고 달려오신 그 길, 그 포장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일반 국도나 도로는 1km당 2억에서 7억이 듭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요 1km당 10억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더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건축비나 모든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0m 도로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면 1억이 든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비싼 몸을 하고 오셨습니다. 비싼 도로를 걷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닦으실 때 얼마의 돈이 들었냐면 2억, 7억, 10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길이 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자주 다니셔야 되겠어요? 안 다니셔야 되겠어요? 자주 다니셔야죠.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길이 어때요? 번질번질합니까? 자주 다니셔서?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가시덤불, 잡초들만 가득 채워져서 이게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막혀있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주님과 자주 만나셔서 번질번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왜 그러냐면 나를 새로워지게 하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풍성하게 해주는 길이에요. 그 길을 자주 다니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 쇼치 할아버지처럼 늘 배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배우기를 힘쓰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과 나와 닫힌 관계인지 열린 관계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린 관계인지 닫힌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묘호랭개교나 저 다른 종교들, 아니 저 미신들, 또 민간신앙들, 이런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종교는, 다른 신앙은 일방적이에요. 그 신이 나를 대하는 것도 일방적이고 내가 그분을 대할 때도 일방적이에요. 오직 거기 점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가서 막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취하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이거하고 달라요. 예수 믿는 거는 쌍방향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고요. 주님은 주거니 받거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나가서 주님 앞에 나 원하는 거,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가 잘 되는 문제, 이것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기도 시간 끝나고 온 사람은 실은 닫혀있는 관계예요. 자기기만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왜? 배우질 않으니까.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전혀 주님 앞에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온전히 전달이 돼서 그게 응답으로 떨어지기만을 원하니까 인격적인 성숙도 없고 골로새 교인들처럼 믿음의 성장이 없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고 있다면 다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거든요. 아덴 사람처럼 뜨겁고 좋아요. 근데 뭐냐면 그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무당, 삼신할머니, 또 뭐 민간 종교 이런 자리에다가 갖다 예수님만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은 안 바뀌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안 바뀐다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걸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요즘 왜 마음이 닫혀 있는 줄 아니? 네가 왜 사람들을 대할 때 폐쇄적인 줄 아니? 그거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네가 닫혀 있기 때문이야. 주님 저한테 좀 망치로 맞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인 저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뭐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많이 한다고 하는 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주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얘기만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관계는 뭐냐면요, 열린 관계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쌍방향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21세기 시대는, AI 시대는 쌍방향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일방향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쌍방향의 시대라고요. 다른 종교와 예수 믿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열린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자꾸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내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이 자꾸 성장하지 않고 퇴보한다, 발전이 없다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 뜯어놓고 보셔야 돼요. 나는 혹시 주님을 일방적으로 내 소원 성취를 위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이익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로만 돼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고받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주님과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와 열린 관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엔 주님 앞에 겸손했어요. 열린 마음이었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뭘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따라하십니다. 듣는 마음. 나는 작은 아이라.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근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면 백성들에게도 듣는 마음이 돼요. 그 유명한 판결을 하죠. 솔로몬의 재판. 어떤 재판이에요? 두 창녀가 서로 자기 아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기는데 솔로몬이 잘 듣죠. 들어서 분별을 잘해서 판결을 해줘요. 이 아이가, 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엄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끝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솔로몬은 타락해요. 배가 따뜻해지고 지위가 공고해지고 유명해져서 저 스바의 여왕이 엄청난 사절단과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엔 듣는 마음을 가졌어요. 배우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4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위가 높아지고 먹고 살만하고 또 높아지니까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나이태가 쌓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듣는 마음이 싫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맞아. 나 수없이 경험했어. 나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안에 빠져버리는 거죠. 발전이 없죠. 퇴보하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오를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운동장 반듯하게 건다고 그거 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듣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다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에 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때요? 우리가 사무엘에게 배워야 돼요.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죠.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마음을 사무엘은 끝까지 가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맨날 요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사무엘처럼 하셔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배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해요. 그래야 자기 고집 안에 안 쌓인다고요.
그것까지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의 노년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끝까지 그 사울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 뭐예요? 끝까지 청종하는 거죠. 듣는 마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자체에 참여하는 거 귀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듣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듣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만해지면 안 들어요. 병들면 안 듭니다. 예배가 귀찮아지십니까? 예배가 귀찮아지시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수요예배 나가기 귀찮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귀찮으면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골로새 교인이 된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요, 주님이 건강한 마음은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져요. 그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부부간에 싸워요, 서로. 아니, 의견이 다르면 어때요? 아,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존중해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뭘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계속 싸우냐고. 이건 닫힌 관계예요, 닫힌 관계. 자녀들도 마찬가지.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물어요, 자꾸. 옆 사람에게 내 얘기 들어봐. 자기 혼자 얘기 다 해. 이런 사람은 닫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진짜 멋지게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열린 관계로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한테 들어준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괜찮아요? 요즘 어떻게 일하는 건 어때요? 하고 자꾸 들어준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 가서 그 사람 혼자 얘기 다 하면 누가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열린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청정하고 듣고 열린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칭찬했냐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베레아 교인처럼 돼야 되겠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는 유명한 인물이 나왔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동상이 있어요. 거기서 막 기타 치면서 함께 찬양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대도시에 사는데, 우리가 최고의 왕이 나온 그곳에 사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베레아는 정말 소박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 하시면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상고하는 마음. 베레아 교인처럼 되시고 싶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왕춘교회는 베레아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세히 계속해서 조사해 본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덮고 그냥 가 끝나버립니다. 집에 가면 성경책 안 봐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들은 말씀을 또다시 집에 가져가서 듣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계속해서 새기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열린 관계로 대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서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마음도 듣고 받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꾸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어때? 자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요즘 어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참여하셔야 돼요. 나 이 정도 내가 그래도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는데 아니에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셔야죠. 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이죠. 주님 앞에 열린 마음, 열린 교제를 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우리 말씀 7절 같이 우리의 것으로 봤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자, 주님과 열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늘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열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7절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열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깊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요. 이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 집 안에 이것저것이 채워진다는 거죠. 경건과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복을 받아요. 주님과 열린 교제로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뿌리가 깊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움을 받아.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풍성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복을 받아요. 누가 교제하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열린 관계를 가지면 이런 복을 받아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깊어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풍성해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죠? 뭐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여러분, 그거 진짜 모르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기초가 탄탄해져요. 그 인생이 풍성해진다고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지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왜 그 스마트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냐고요.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위, 또 우리의 인생, 이 소중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풍성하고 깊어지고 굳건한 관계 위에 설 때 이런 것들이 짱짱하게 계속해서 날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열린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제 어떤 꽃이 피게 되냐면은 7절 하반절을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여기 기린 감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열린 관계로 늘 주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배우는 사람은 깊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복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꽃밭이 됩니다. 그 마음이 꽃밭이 되고요. 그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꽃밭이 돼요. 어떤 꽃밭이 되냐면 따라하십니다. 감사의 꽃. 은혜의 꽃밭.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감사의 꽃밭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꽃밭이 된다고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분과 열린 교제로 주님과 풍성하게 날마다 그 길이 닦여져 있고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꽃핀 인생. 그래서 그 꽃이 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나도 먹고 자녀들도 먹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수련회 참여하셔야 돼요. 주님이 초대하시고 계시죠.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이 놀라운 주님과의 열린 관계를 통해 풍성한 베레아 교인들처럼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